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았으니 믿음으로 이 축복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예수 안에서 축복받았으니 믿음으로 이 축복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영유아부 특송 다음에 다음 주는 초동부인가? 초동부는 일부 예배 때 특송시키지 마라. 애들 다 내놓고 여기 와서 특송하면 번잡스러우니까 초동부 교사는 저녁 예배 때 특송을 시키고, 그러면 초동부 다음에 누구요? 중고등부. 그럼 다음 주에 중고등부 특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오전 일부 예배는 초동부 교사는 특송시키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내가 사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자격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려면 뭘 누려야 된다?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소유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를 인간들이 영광을 돌리겠지,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겠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엄청나게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슴없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전부 자기 맘대로 때로는 우상 숭배해가면서 때로는 원망해가면서 불만불평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시오, 있으면 나와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젖을 먹이고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몰라.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이 있으면 이거 엄마 줘야지 아빠 줘야지 하고 집에 가지고 오면서 엄마 이거, 그리고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편지도 쓰고 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어버이날이 되면 가슴에 유치원에서 만들어서 꽃 아닌 꽃, 이제 그림 도화지로 만들인 또 색종이로 만든 그런 꽃도 가슴에 달아주고 천상 효자 같아요. 천상 효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집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놈이 꼭 천재 같아.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이야, 대통령도 될 것 같아. 꼭 박사가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식 바라볼 때 이놈이 나중에 깡패가 될지언정 거지가 될지언정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방해하셔요? 어렸을 때는 막 자기 자식은 다른 자식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훌륭한 것 같아. 막 더 효자 같아, 효녀 같아. 기대가 대단합니다. 맞죠? 기대가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요.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점점 유치원 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간 곳 없고 실망이 커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거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힘들어 죽겠네. 이거 속 안 썩으려면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가져요 혹시 노년 권사님? 네, 빨리 보냈으면 좋겠죠. 자식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죽었으면 안 되고 빨리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낳을 때 낳아서 유치원 다닐 때는 그 자식을 향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기대가 대단합니다. 노래 부르고 장기 자랑하고 피아노 치고. 자, 유치원 가서 글자를 배워왔어. 기역, 니은, 디귿. 이야, 천재 같다니까. 차 타고 갑니다. 하나하나씩 읽고 하나하나씩 덕, 천, 금, 방. 이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천재 같다니까. 기대가 대단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대는 고사하고 이놈의 새끼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이 나이는 차고 흥기는 찼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붙어서 엄마의 아빠의 그 근심을 쭉쭉 빨아먹고 사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렸어. 자, 아마 유치원 때 그럴 겁니다.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마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자식 없을 거예요. 부모 없을 걸 딸년한테. 응?
오늘도 했어요 그 얘기. 아빠는 결혼한다고? 결혼한다고? 너 지금도 아빠랑 결혼할 마음 있어? 어? 없을걸요? 없을걸? 자, 남자 만나 보십시오. 집에 와서 전부 좋은, 아빠 좋은 건 다 가져가지, 훔쳐가지. 그래서 도둑년이잖아요. 딸년은 도둑년이년이요, 도둑년.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이 잘나서 산다고 하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대단해서 돈 잘 벌고 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최고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니까. 자, 아까 말했듯이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집에 와서 재롱도 떨고, 부모가 막 희낙낙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에게서 떠나, 부모에게서 마음도 떠나고, 부모에게서 또 그 있던 자리에서 점점 떠나서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막, 그리고 막 세상에 빠지고 막 그러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는 집에 와서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 그죠? 우리 유미선 집사님도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친정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좀 친정아버지하고 우리 현승이 아버지하고 등치 좀 비슷하신가요? 아, 그러면은 옷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가지고 오셨겠네. 음식만.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실 때, 그때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닌가? 남 얘기하나? 그때 부모님을 돌아보는데 그것도 약간 돌아봐. 이 모습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느냐?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경배는 우상하게 하고 있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베풀었는데 영광은 귀신에게 돌리고 있어. 우상 숭배는 아무리 인간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목을 내세울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누누이 성경에 말했어요. 그것은 부모가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부모가 받는 것처럼 가장에서 귀신이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인간의 눈에 보인대 안 보인대? 인간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있대.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해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계속.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지? 궁금할 거 아니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인간은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결론에 이르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야, 이 만물을 보니까 분명히 만든 자가 있어. 만물을 보니까 분명히 만든 자가 있어. 그 만드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하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썩어지지 바꾸었느니라.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은 절대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버러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정과 추석이 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느냐 하는 것은 영광을 돌려야 될 기독교인들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지, 우상의 자리에 서있지,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 우상이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정말로 구정과 추석이 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답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정과 추석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구정과 추석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예배를 드리는 인원, 구정과 추석 때 충성해야 될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요 정말로 세상 풍속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날에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배은망덕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해야 될 직분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드려야 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치며 안타까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요일이 구정이었는데 한국 교회에 금요일 날 금요예배 드리다가 금요일 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날 구정이라고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 읽어보세요. 5장, 저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찾으신다. 거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는 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예배해야 될 금요일에 아예 목사님들이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선포를 해버렸어. 예배를 안 드린다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면 성도들은 야,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음껏 가서 예배를 폐해버렸으니 마음껏 가서 그저 그냥 자유하게 세상화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님의 생일날이요. 부모님의 생일날, 이웃집 아저씨의 생일날이요. 같은 날, 이웃집 아저씨의 생일날이 같은 날.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 집에는 안 가고 이웃집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고 아저씨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자식하고 며느리가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여기다가 다 받쳐봐. 똑같은 생일날 부모님이 아이고 내 자식 잘 키웠네,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 그러겠어요?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지. 여러분이요, 예배는 하나님께는 생일이 없지만 생일날 잔치를 해드리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이것도 정해진 예배잖아. 정해진 예배죠. 정해진 예배잖아. 정해진, 매주 금요일 날마다 드려지는 정해진 예배죠.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가끔가다 그냥 일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해진 예배야. 이 정해진 예배를 만약에 폐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집에 가서 생일잔치를 하듯이 예배를 폐하고 다른 일을 해버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여야 되는데, 예배에 모여야 돼. 그런데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정 때, 추석 때만 되면 이 모이기를 폐해.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폐해버린다 이 말. 이렇게 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내 한국 교회는 습관처럼 구정과 추석이 예배 시간 3일 예배 끼고 3일 예배 끼고 금 예배 끼면 습관처럼 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주일날 추석이다. 주일날 추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는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폐해버려. 또 주일날까지 이러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망할 징조가 여실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한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릴 수 없는 하나님과 담이 막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딴 생각하세요? 아이고 지금 집에 자식들 왔는데 잘 있나 모르겠네, 교회 와가지고. 혹시 그 생각하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서 절대 이탈되면 안 된다. 이 목적에서 이탈되고 빗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로 작정하고 예배하는 자리 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구정이라고, 금요일날 구정이라고 예배를 폐해버렸어. 세상은 그분은 훌륭한 분이네, 아이고 그분 훌륭한 목사님이네, 훌륭한 목사님이네. 예배를 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보고 아이고 그분 참 고리타분하네, 고리타분하네. 여러분, 구정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예배를 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래. 그건 네가 훌륭한 사람이지, 자기 혼자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받을 심판은 무섭고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무섭고 두렵다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내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오늘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구정 때문에, 구정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올해는 추석이 몇 월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월요일이더라고. 추석이 딱 월요일이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추석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추석에 우리 교회 월요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고민이. 그래서 추석 때까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부터. 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주일은, 잘 들으세요, 주일은 정한 장소에서, 어디에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주신 장소는 산성중앙교회예요. 이해하세요? 주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게 하셨느냐? 정한 장소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성중앙교회를 정해 주셨어요.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자, 정한 시간 몇 시요? 9시 30분. 몇 시요? 11시 30분. 몇 시예요? 2시 30분. 자, 이것이 공예배, 주일 공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9시 30분, 11시 30분, 2시 30분, 셋 중에 하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를 정했어? 7시 30분 저녁 예배로 드렸다, 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정해진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새벽에 또 있지, 참, 새벽에 5시, 우리가 5시 예배 드리나? 5시에. 자, 5시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라 이 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뭘 가지고?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 그럼 정한 예물이 뭐냐? 제가 다다음 주 주일 저녁에 신앙생활의 기초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왜 3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왜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성미를 해야 되는가? 왜 11조를 해야 되나? 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나? 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이제 왜 전도해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 주일 저녁, 만약에 오늘 저녁에 시험에 들지 마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하다가 만약에 다음 주도 해야 된다면 시험에 들지 마라 설교하고 다다음 주에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한 예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정한 예물은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느냐? 11조를 정해 주셨어요. 뭘 정해 주셨어요? 11조. 제가 다음에 신앙의 기초 생활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느냐? 감사 헌금. 자,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느냐? 주정 헌금을 정해 주셨어요. 뭘 정해 주셨어?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 헌금이에요. 여러분 주정 헌금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세요? 한 3년 됐나 2년 됐나? 자, 또 뭘 정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정해 주셨어요. 뭘 정해 주셨어요? 첫 열매.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느냐? 성미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정해 주셨느냐? 절기 헌금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한 예물 11조, 주정 헌금, 첫 열매, 성미, 절기 헌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절대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절대, 주정 헌금은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돼. 첫 열매는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돼. 첫 성미는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돼. 절기 헌금은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돼. 어디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 이런 거 압니까? 박상아지산 이런 거 아세요? 노영권사님 이거 아세요? 자, 이게 기초라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패해버리나?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패해버리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 아주 추석 때까지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주야장창 해야 되겠구만. 아주 못 가도록 발목을 상성중앙께 딱 붙잡아 매야 되겠구만. 이해하세요? 자, 보셔요. 성경은 뻔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놨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고리타분해. 신앙생활은 너무 목사가 너무한 거는, 그건 너무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하는 네가 너무한 거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네가 너무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하는 내가 너무한 거요. 우리 유미선 집사님 아들 둘 낳아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이제 뺏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뺏길 날이.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여자한테 뺏기겠어요. 뺏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얘 혼자니까, 제 혼자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야, 현승아 이거 해. 예? 현업아 이거 해. 예? 나중에 결혼해서 현성아, 현업아 이거 해. 엄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할 날이 머지 않았다. 누구처럼? 그렇죠, 본인처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은 정한 장소에서 드리래, 정한 시간에 드리래, 정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래.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주신대, 이런 사람을. 자, 11조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11조를
그냥 저 어려운 개척교회 있는데 거기다 개척교회 그 11조를 드리기로 했다.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11조는 어디에다 드려야 되느냐? 꿀을 먹는 곳에 드리래. 어디에다 드리래요? 꿀을 먹는 곳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곳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기초적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1조 헌금에서 시험 들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예배를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니까. 3일 예배, 다시 말하면 수요 예배도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금요 예배도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절기도 정해 주셨고, 절기도 정해 주셨고. 그런데 이것을 폐해버려서 만약에 안 모인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제한 없는 축복이 임하겠어요. 아침에도 졸고 저녁에도 졸고 주경이는 항상 졸고.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자,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상 숭배하는지 전혀 모르고 옳은 줄로 알아. 이거 뭐냐? 인격적인 타락, 첫째 지성적인 타락이다 이 말을. 자, 보세요. 사람이 다급할 때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해결해 주세요. 막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급함을 보시고 무조건 다급하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놓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 그걸 기억하. 이걸 다시 말하면 소원.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니까. 기억하고. 그래서 막 다급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네가 한 소원을 보니까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소원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응답해 줬더니 응답을 해주고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입을 딱 씻어버려. 입을 씻어버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 또 실망, 또 실망, 또 실망, 또 실망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다급한 문제, 다음에 또 다급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실까? 지난번에 응답을 제깍해 주시더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까지 안 해. 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 거래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하세요? 여러분이요, 다급할 때 하나님의 지원을 요청받는 능력은 평상시 신령한 거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지만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지만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주셨어요. 우리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나의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방탕하고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과 같이 진실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될 이런 신령한 축복의 역사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충성을 패하고 맡은 사명을 패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는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너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시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원수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능력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죄, 질병, 조지염려, 근심, 걱정 안 되고 꼬이는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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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